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과 시편 5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선조들이 신체의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죠? 네, 신체의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의 복이 있는데요. 좀 쉽게 말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치아입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돼요. 치아가 건강한 사람이 신체의 복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치아는요, 타고 태어난 겁니다. 누구나 아무리 양치질 열심히 해도 썩는 사람이 있고요, 양치질을 진짜 안 했는데도 안 썩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이라는 거예요.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눈입니다. 눈은 좀 더 현실감 오시죠? 눈은 그냥 테레비를 중창 본 사람도, 하루 종일 컴퓨터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은 눈이 좋아요. 근데 반대로 눈을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 안 좋은 사람은 좋지 못합니다. 또 허리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허리 관절도 그냥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데 조금만 해도 다치고 삐끗한 사람은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소화입니다. 소화. 여러분은 너무 다양하게 생각하지만 이 소화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돌을 씹어도 소화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먹어도 소화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조들의 말로는 이런 몇 가지의 신체의 복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들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면요, 이것들은 우리가 건강할 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데요,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재기능하지 못할 때 소중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소화가 안 되고 여태까지 잘 소화되다가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돼부터는 소화 안 되는 것이 딱 두려울 때가 있어요. 치아도요, 우리는 언제 치아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썩는 충치가 있을 때, 썩은 이가 있을 때서야 비로소 나의 썩은 이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건강한 나머지 이에 대해서 생각 하나도 안 하다가 썩은 이가 하나 아프면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허리, 관절, 또한 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지금 불편한 것,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크게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항상 있고 우리에게 유익을 줬고 우리에게 편리를 줬던 그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당연시 여기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많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인하여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감사하는 것은요, 일이 잘 풀려서 뭔가 대박이 나서 나타나는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요,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게 없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에서만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모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묵상하며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건 뭐 한센병이라고 하면서 피부가 썩어지는 병이에요. 요즘에는 근절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쉽지 않는 질병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많이 흉측합니다. 그 살이 그냥 썩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서 그 부위가 떨어져 나가요. 그 사이를 절단을 해야 돼요. 많이 흉측합니다. 이게 사람인가 싶은 정도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질병은 불치병이었어요. 이것을 한번 썩고 도려낸 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치병이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서 사람들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둥병 10명의 환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절이라 다행히 자기의 육신의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것이죠.
많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것이 묽어지고 떨어져 나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단절은 뭐냐면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질병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 또한 다른 이들에게 유행, 퍼뜨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들과 철저하게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사는 공동체로 몰아냈어요. 그들은 자기가 사랑했던 엄마, 아빠, 자녀 한순간에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한 단절을, 사회적 단절을, 그 누구와도 함께 교류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심지어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존재들이 바로 이 문둥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들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살아갔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10명의 난병 환자라고 등장한 것처럼 아마도 서로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 공동체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섞여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로서 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문둥병들은 달라요. 이들은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문둥병을 앓는 사람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슬프게도 그들 간의 위로, 그들 간의 힘이 되어줄지언정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치료, 회복, 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비록 오늘날 문둥병이, 한센병이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쉽게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태, 영적인 상태, 신체 상태, 사회적 상태에 비슷한 노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인생 삶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요 완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고 겉으로는 생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그들의 영혼은 메말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크게 외치고 많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텅텅 비어가고 있고 그들은 뭉둥처럼 그들은 모든 것이 써져가지고 냄새나는 그러한 사회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냥 문둥병이란 질병만 우리가 국한해서 말했지 지금도 정신적 질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만 해도요 병원 신방, 또한 병원에 입원한 사람, 병원에서 지금 응급 수술 받는 사람, 연락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생사를 고비를 오고 가며 고통 가운데 놓인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가족으로부터, 사랑한 서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을 느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라고 해서 항상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노인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내가 부모로부터 단절된 삶, 어떠한 사랑도 관심도 어떠한 도움도 보호도 받지 못한 그런 삶도 이 자리에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단절감을 느끼신 사람입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홀로야, 나는 철저하게 외로움 가운데 지금 고독 가운데 놓여 있어 라고 고통 가운데 혹시 지금 울부짖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혹여나 이러한 아픔이 누구도 내 아픔을 알지 못해서 눈물의 골짜기 다닐 때 우리는 때로는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그런 과거에 이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더 공감하며 그 사람을 더 만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도 결혼을 보잖아요. 대부분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자기의 경제적 상태가 비슷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상처가 비슷했던 사람들끼리, 자기의 부모님이 혹시 홀부모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끼리,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 통해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그 위로는,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 사람으로부터 힘은요, 그때는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동일한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서로 치유하지 못한 모습들을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보곤 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할 거야.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러한 문둥병, 우리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썩어지는 냄새를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답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 나타납니까? 누구를 그들이 만난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용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배경에 따르면 문둥병들이 건강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그들을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둥병들은 스스로 도망가야 됩니다. 스스로 건강한 사람의 눈에 안 띄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홀로 계시면 상관없겠지만 예수님 따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문둥병들이 우리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있고 우리 향하여 오고 있어 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도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을, 예수님을 향하여 회복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난병환자는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취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의 몸은 깨끗이 나았고요. 그래서 그들은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단절되었던 뭐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친구들, 다시 그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요.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찾아갈 수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성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제사장에 자기의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놀라운 생명을, 놀라운 치유를 그들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외국인, 즉 사마리아인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겼던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그 10명의 눈물로써 감사말을 전할 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다 치유받았을 텐데 그들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나머지 9명에 대한 행방을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먼저 그가 드린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시편의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준비됐으면 켜주시고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18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방인이,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눈물로 흘린 것이 예수님의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린 것으로 그는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무엇이, 어떠한 이미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 내가 서울대를 입학해야 돼. 내가 대학을 입학해야 돼. 내가 대기업을 가야 돼. 내가 성공을 해야 돼. 내가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성취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의 중심적에서 그 일로 파생된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영광이에요? 그가 감사로 예수님께 나온 것을, 그 감사의 행위를 통하여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바로 감사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린다는 실질적인 일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은 감사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 감사를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물론 좋죠. 근데 더 실질적으로 이 감사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거듭난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 영 안에 함께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주님에게, 그 영 안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곧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명의 나병 중에 이제 치유를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누구는 성전으로 뛰어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사장에 자기가 나았다 보여주고, 하나님 나 다 나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분명히 성전에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구는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 뛰어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나온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싶고 감사를 표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누구는 뭐 성전을, 누구는 종교적인, 혹은 누구는 가족을, 사랑한 사람을, 누군가는 이게 딱 첫 번째 이미지가 떠올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중요해요. 그 일도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첫 번째가 누가 되기를 원해요? 바로 우리 주님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항상 돌이켜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한번 뒤돌아 봅시다. 어떻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요, 단연히 바로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간단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 주 예수여 라고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참된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에 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응답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응답을 우리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 그 다음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우리는 혹시 감사를 잃고 그 9명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떠나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혹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한 명의 사마리아 한 사람과 같이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런 자에게 뭘 베푸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기적은 또한 응답은 모두 뭐예요? 다 과거가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응답, 우리의 모든 기적은 다 과거로밖에 남지 못해요. 그런데 뭐만 현재가 돼요? 감사만이 현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만이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며 감사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빴어. 참 어떻게 이런 큰 기적을 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9명 감사할 수가 없어.
참 이 사람은 못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기적을 체험한 순간 그들의 나은 것이 현재가 됐기 때문에 그 기적은 이미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지금 오늘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과거에 많은 기적이 있었고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어쩌면 동일합니다. 근데 감사는 뭐예요? 과거에 있던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그 기적이 그 또한 응답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머문 그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입술에 내가 말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의 제사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회복되면 응답되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도 그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 많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감사할 일 많지만 이거 급해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또 주님한테 말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끝없는 굴레와 같습니다. 지금 감사할 수 못한 사람은요, 응답 때도 그때도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노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나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에 더 큰 감격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좋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드렸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이거 치유받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많은 것을 간구하고 그것이 응답되면 하나님 응답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우리를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감사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술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게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제 다시 일어나서 가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문제투성일지라도 이 감사는요, 그 문제투성이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우리는 또다시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라는 책, 아니면 이제 다큐멘터리도 영화도 있었는데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좀 오래돼서 모를 것 같고 또 영화를 요즘 잘 안 보고 책을 안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관이 이미 지금은 천국 가신 우리 이관희 집사님이 썼던 책, 또한 그의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고 3년 차에 이제 딸이 태어나서 딸이 이제 이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남편분이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부에, 배에 암 판정 받고 이제 수술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배에만 남아 좋겠는데 젊어서 이 암이 전이가 됐어요. 온몸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많은 어려운 고통 가운데 받고 이제 마지막 한 망을 치렀고 이제 다 깨끗이 나은 줄 알고 이제 최종 몇 달 지나서 깨끗한 하나 확인하러 갔는데 다시 검색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암이 전이 됐어요. 항암으로 잡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래도 다시 암이 자라게 됐고 다시 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 오빠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 오빠였어. 이미지가 딱 기타도 치고 찬양도 잘하고 교회 청년부 리더였고 집사였고 존경받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청년이었고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아빠였는데 근데 그러한 일이 그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였고 또한 그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가졌겠죠. 그런데요, 그가 썼던 책에 그리고 그 영화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암한우들 크리스천 기도 모임에서 이러한 말을 나눕니다. 저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이 저는 저만의 손익계산서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한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어서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서 계신 이관희 집사님이지만 그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놀라운 여운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임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욥이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손익계산서를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끝나거나 아니면 기도 시간 때 한번 여러분이 받은 올해 한 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충치가 생기면 우린 충치 하나에 온 생각과 집중하게 됩니다. 나머지 건치들 건강한 치아들 그렇게 수많이 있어도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 없고요. 그냥 이거 하나 아픈 것만 신경 쓰고 불평하고 빨리 치료받고 싶다고 안달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는 우리가 지금 그 눈에 앞에 보이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마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